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에 출석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인정과 혈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는 구속 공동체입니다.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 화합을 이뤄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창세전에 이방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유효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또 제자들의 복음사역의 결과로 비로소 이방인들도 택함 받은 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과 이방인의 구별을 할례로 구별할 정도로 할례를 택함 받은 자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전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고 구원의 계획 또한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상태와 신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이 이러한 존재임에 대한 자각조차 없겠지만 참으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인식 또는 경험이 있다면 누구도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 자신이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러한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니 그런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안타까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무한한 거리를 없애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또한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방인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전엔 모두가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으며 본인이 원한다고 언제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소와 지정소에 막힌 담을 뚫으시면서 대리자가 아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표현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든다는 소극적인 의미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확장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사자, 화평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하는 그 율법은 음식법, 제사법, 안식일법, 할례와 같은 그 규정들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로 여겨 무시하고 천시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여겼냐면 그들의 책 탈무드의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불을 붙일 때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만드셨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과의 식사를 꺼렸을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유명한 일화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게바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고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 식사하던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행동이 있다면 그 성도는 바로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먹으면 해될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음식과 제사법과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나눠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은 예수님의 율법의 규례를 성취함으로써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징성이 십자가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어로는 살롬, 화평 같은 뜻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지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카탈락세라고 표현됩니다. 이 화목은 과거에 화목된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불완전한 화목이 완전한 화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로마서, 뭐 히브리서, 뭐 모든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을 교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립한 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말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을 교리로 취합하고 그 교리를 말로 다시 표현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정리한 것이 교리고, 그 교리를 다시 말로 표현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상징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수평적인 성도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수직적인 성도와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두 번 썼잖아요.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둘은, 나온 이 십자가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십자가가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구분된, 율법으로 막힌, 또는 그것으로 인해 서로가 원수되었던 그 성도 간의 관계를 화평시키고,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또 화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내용은 16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 또한 평안을 전하심으로써 그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 된 우리는 그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림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그 벽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에 대해 무시하거나 차별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의 피로 희생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됨으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의 조건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을 폐기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음식규례, 제사규례, 할례법, 안식일 규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지키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양들 잡아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음식 먹지 말라고 한 거 우리 마음대로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수평적인 화평과 수직적인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되새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된 것과 우리 성도들이 화평케 된 것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